우리 2025년 시작하면서 주께로 가까이라는 이런 표호를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주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주께로 가까이 가는 삶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또 계속해서 이제 2월 첫 주에 이 표호에 대해서 주께로 가까이라는 이런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해야 할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럽니다. 하나는 이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 죽음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그제서야 사람이 철이 든다고 그럽니다. 철이 든 사람은 비로소 인간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또 우리 인간이 해결해야 할 두 번째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그 죄 문제를, 자신이 죄인임을, 자신이 연약함을 깨닫는 사람은 종교를 갖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자신이 가진 이 죄의 문제를 자신 스스로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는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아주 신실한 신앙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죄악의 수렁에서 신음하며 부르짖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바로 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성경에 800번이나 그 이름이 등장할 정도로 참으로 위대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존경받고 신뢰받은 사람이 또 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소년 시절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아갔던 믿음과 용기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던 또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부당하게 10년이 넘게 사울 왕에게 쫓겨 다녔지만은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신 왕을 내가 죽일 수 없다고 그렇게 결단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사랑을 아름다운 찬양과 시로 올려드린 또 찬양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어찌나 특심하든지 그는 하나님의 전을 사모해서 자기 손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었으나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니까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그런 준비를 다 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이 인생의 이 전반기를 보면은 다윗은 너무나도 훌륭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할 만큼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 도저히 죄 앞에서 넘어질 것 같지 않는 그런 불굴의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비춰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평생 동안 믿음을 지키며 순결한 모습으로 살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다윗도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언제 넘어졌습니까? 그가 왕이 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가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나라가 부강해지고 강한 군대를 가지고 이제 세상을 호령하는 그런 순간에 넘어지고 말았어요. 자기 부하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죽음을 각오하며 그렇게 전쟁을 합니다.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그런 자신의 자리를 이탈하여서 한가롭게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그의 눈에 목욕하는 밧세바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는 욕정을 이기지 못하여 밧세바를 왕궁으로 불러들여 간음을 하게 되어집니다. 밧세바가 임신한 것을 알고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예루살렘으로 소환하고, 그래서 이제 그 집에 들어가서 쉬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 충성스러웠던 신하, 이 우리아는 집에 들어가서 아내와 잠을 자기를 거부합니다. 자기 동료들은 지금 전쟁터에서 생명을, 사선을 넘나드는 그런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편안하게 집에서 쉴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이었던 것이지요. 죄를 덮으려고 했던 다윗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또 다른 꾀를 내지요. 이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전쟁터 맨 최전방에 내보내서 화살바지로 죽게 만듭니다. 죄에 한번 빠지면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몰고 가는 것이 이 죄의 습성입니다. 결국 우리아는 전쟁터에서 전사하고 맙니다. 이제 상황이 종료되었습니다. 다윗이 범한 이 죄는 완벽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았습니다. 이곳으로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어요. 이제 바스바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백하지 않는 죄는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모르게 교묘하게 숨기려고 했지만은 그것은 곧 밝혀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간음죄를 저질렀습니다.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게 만든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자신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다윗의 인생이 끝났다면은 그런 성경에서 등장하는 불행한 주인공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사울 왕처럼, 때로는 가룟 유다처럼 아주 불행한 주인공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이 다윗 왕에게 보내게 되어지지요. 어느 성읍에 큰 부자 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부자의 집에는 소와 양과 다른 재산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이 사람의 집에는 암양 한 마리, 이 양, 그것도 어린 양 한 마리였습니다. 너무나도 귀해서 한 상에서 먹고 한 방에서 잠을 자는, 마치 가족으로 여기는 아주 가난한 그런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잣집에 어느 날 손님이 찾아옵니다. 자기 집에 많은 소와 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것을 잡지 아니하고 이 가난한 집에서 어린 양 한 마리, 식구처럼 여기는 그 양 한 마리를 빼앗아다가 그것을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다윗 왕은 흥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는 나라 안에 어찌 이런 놈이 있다니, 그 놈은 마땅히 죽어, 마땅하다. 그리고 그 양에 대해서 모세 율법대로 4배를 갚아야 한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손가락으로 다윗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다윗의 인생의 후반전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오늘 봉독한 시편 이 51편은 다윗의 참회록이에요. 나단 선지자의 그런 지적을 받고 다윗은 그 앞에 꼬그라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시편 150편 가운데 다윗이 기록한 회개의 시가 7개가 있습니다. 시편 6편, 32편, 38편, 51편, 102편, 130편, 143편. 그 가운데 이 51편은 대표적인 참회 시이지요. 어떻게 해서 다윗이 그렇게 엄청난 죄를 짓고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내가 내 뜻을 그를 통하여 다 이루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다윗을 쓰셨는가 하는 근거가 바로 이 오늘 말씀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철저한 회개입니다.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들은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을 꿇고 회개합니다. 왕의 채통과 왕의 체면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의 손에는 막강한 권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힘없는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다윗은 칼을 든 자였으나 말씀의 칼을 든 선지자 앞에 그런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점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정치하고는 너무나도 상반된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는 죄를 짓고 본래 자신은 의로운데 어쩌다가 실수로 내가 죄를 범했다고 이렇게 우리는 변명을 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신은 죄인일 뿐만 아니라 태생부터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철저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본질적으로 죄인이고 본래 의를 행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음을 다윗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3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쉬는 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전에 그런 상황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이 그 엄청난 죄를 짓고 얼마나 괴로웠는가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종일 신음하였고 뼈가 마르는 그런 고통을 느꼈습니다. 뼈 마디마디가 지금 아픈 것이에요. 주님의 손이 지금 자신을 짓누르고 있는 것 같은 이런 고통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신경통으로 고통하시는 분들, 그 뼈의 아픔이 무엇인가를 알지 않습니까? 마치 그것을 주님이 능력의 손으로 다윗을 짓누른 것 같은 그런 고통으로 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중압감 속에서 몸의 진액이 여름 가뭄에 논이 갈라지는 것처럼 메말라가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시편 6편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회개의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또 그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다윗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죄를 짓고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받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행하고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책망받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사람들 보기에 그들은 의로웠습니다. 사람들 보기에 그들은 경건했습니다. 사람들 보기에 그들은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경건의 사람이었습니다. 구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 독사의 자식들이었던 것이에요.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5절 말씀에서는 죄악 중에 출생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7절에서는 우슬초로 자신을 정결케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9절 말씀에서는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는 자신의 패역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통회하며 가슴을 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지른 다윗과 나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속에도 죄의 가능성이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더럽고 추한 성적 유혹과 죄악의 씨앗이 우리에게 숨어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순간 방심하면은 언제든지 우리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순결함과 거룩함을 잃어버리기 시작할 때에 엄청난 죄악의 폭풍이 우리 인생을 덮어버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수없이 많은 부정부패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당장이라도 하나님이 심판의 칼날을 뽑아 그런 악한 자들을 다 없애버렸으면 하는 이런 마음을 갖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정직하게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는 되돌아보면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과연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은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을까? 내가 그런 입장에 있었다면은 나는 자유로울 수 있었을까? 입술로는 남을 손가락질하며 정죄하지만은 그 무리들 속에 숨어서 더 추한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깨닫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죄를 드러내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가장 위대한 점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실 때 먼저 원하시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1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다 같이 읽어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처절하게 피 흘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피 뿌림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무리 악한 죄라도 주님 앞에 드러내놓고 우리가 고백하기만 하면은 용서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악한 죄라도 주님 앞에 고백하면은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고백하고 드러내지 않는 죄는 결단코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다윗은 이 사제의 은총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그는 이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내가 살 길임을 다윗은 깨닫게 되어져요. 시편 32편 5절에서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번 또 읽어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더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32편 1절에 보면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복이 있다고요? 엄청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죄를 가리워 주시고 덮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죄 사함의 은혜와 용서를 체험한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과거의 죄책감에 시달리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앞에 온전히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죄를 고백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덮어주시는 그런 은총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깨달은 최고의 은혜가 무엇일까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수록 자신 안에 두 마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두 마음을 품고 공고함 속에 죄짐에 시달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이 죄에 복종할 것인가? 끊임없이 자신의 마음속에 싸움함을 그는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고백해요. 자신을 이 죄악 가운데, 죄책 가운데서 진정으로 자유케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개종한 피로다. 할렐루야. 다윗의 위대함은 이처럼 철저한 회개에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무능함을 뼈저리게 깨닫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넘어졌던 다윗은 자신의 마음조차도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아무리 정결하고 순결하게 살고자 할지라도 이미 더럽혀진 마음은 약하고 더러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음을 그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깨끗하고 정직한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자신의 의지와 결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성령께서 만지셔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만져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11절에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자신에게서 성령을 거두어가시면은 자기는 주님 앞에 쫓겨날 수밖에 없는 죄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회개의 영을 불어 넣어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갈망하며 주님 앞에 겸허히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할 때에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죄에 대한 절망은 내가 주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회개의 눈물 속에 희망이 있습니다. 회개의 눈물 속에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의 눈물 속에 은총이 있고 회개의 눈물 속에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의 눈물 속에 치유가 있고 회개의 눈물 속에 회복이 있습니다. 회개의 눈물 속에 새로운 사명이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정직하게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 보십시다. 요즘 여러분들이 사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인가요? 요즘 나의 신앙생활이 주님이 내게 기대하시는 그런 수준에 이르렀습니까? 어떤 사람은 보면은 교회에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할 건 다 합니다.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 하는 행동을 다 합니다. 그런데 그 영혼 깊은 데서 주님을 가깝게 체험하지 못하고 자꾸 멀게만 느껴집니다. 그 심령 깊은 데서 주님을 뜨겁게 체험하지 못하고 차갑게만 느껴집니다. 속이 허탈하고 어딘가 모르게 냉랭합니다. 찬바람이 붑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지만은 왠지 모르게 내 영혼은 냉랭해요. 말씀을 읽어도 와닿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의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로 끝나버립니다. 설교를 들어도 감동이 없습니다. 이 설교가 얼마나 공들이고 뜸을 들이는 그런 말씀인데 전혀 감동이 없어요. 찬양을 불러도 기쁨이 없습니다. 찬송의 가사가 얼마나 거룩하고 이 찬송을 지었던 작가들이 자신들의 간증과 눈물로 고백했던 그런 가사들인데 우리에게는 전혀 감동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도 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것이 정말로 주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들의 모습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소하지 않는 집이 더러운 것처럼 회개하지 않는 나의 마음, 나의 영혼의 집도 먼지가 쌓이고 더러워집니다. 답답하고 기쁨이 없고 의미 없는 무감각한 삶이 되고 맙니다. 기억하십시오. 회개만이 내가 사는 길이고 회개만이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을 열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회개의 간구를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고 찬양의 감격과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